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고백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중에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킨 것을 갖다가 바울이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되어지는데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되어지죠. 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의 서두 부분은 어저께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과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만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형태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어떤 모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가장 악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일 모습을 닮은 사람이 또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칭찬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또 세 번째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해와 환난을 참으로 견디는 인내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특징은 믿음이 풍부했다, 사랑이 많았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인내와 믿음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참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을 갖다가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시는데 특별히 보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자.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절 후반절에 가서는 그 이유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3주 만에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잘 돌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어려움에도 또 신앙이 성장했지만 그들은 역시 여전히 사도 바울을 내쫓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도 매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도 참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고 고통을 이겨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인내하면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1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바울이 지난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깨어 준비하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되어져 가지고선 실상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아니면 더 반대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앙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고서라도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환난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날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도 오히려 도태하고 오실 거니까는 그냥 더 우리가 준비하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배교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믿음을 갖다가 어렵게 할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악한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위에 서라 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그리고 가치가 계속적으로 흔들려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제일 기준을 잡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될 건 복음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권면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건 실상 초기교회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말씀에서 귀 기울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들이 쓰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정경화되어져 있는 과정이 없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그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의 말씀이 아주 혼탁하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혹시나 게으른 자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이제 끝났다 세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에서 9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아라. 왜?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가지고선 지금 놀고 먹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예요? 열심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양식을 먹으라. 이 12절 말씀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양식을 먹으라는 그 육체적 의미가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은 낙심하는 일이 정말 많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이 심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다가도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가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14절, 15절 가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아니하고 도태되고 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권면은 하되 그 권면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끊지만 형제로서의 그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이 재림의 말씀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권면은 하지만 끝까지 그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말을 해서 내 신앙을 깎아먹기보다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결론을 짓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잠시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개중에 엇나가서 이 재림의 주님 오심을 오해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너무 왜곡된 모습으로 또는 너무 편안하다 생각하면서 게을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잘 맞추어진 신앙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